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자 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 2, 3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말씀을 꼽으라고 하면 항상 1순위 안에 드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 말씀이죠.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묵상하면 할수록 항상 새로운 것을, 또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매년 신년이 되면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다 그럽니다. 이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모합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되고 이런 모습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성숙해지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우리 믿음이 3차원의 신앙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끝이어서 안 되고 체험하셔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되느냐? 목자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런 체험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고달프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고달프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달프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체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죠. 그러다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마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는 한국을 떠나온 이민자로 또는 유학생 부모로 조국을 떠나서 이곳에 온 사람들 아닙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낯선 땅에 살다 보니까 우리 속에는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하죠.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내 인생 또는 우리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처럼 모든 일이 잘 풀려준다면 얼마나 좀 걱정이 덜 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생각처럼 되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민 오시기 전에 아마 다 그런 계획들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계획들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을 많이 느끼실 거죠. 느끼실 것 같습니다. 1년 동안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민 가면 1년 동안 영어를 배우면서 이곳에 적응하다가 그 다음 일자리를 찾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계획이 정말 계획일 뿐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계시죠?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에서 10가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강박감 때문에 우리 인생이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민자뿐 아니라 자녀 유학으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이들 잘 되라고 이곳에 모든 것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왔는데 아이들이 내 마음처럼 잘 따라주지 않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잖아요. 너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왜 열심히 공부 안 하니? 막 이렇게 잔소리하면 아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언제 오자 그랬어요? 엄마가 오자 그랬지. 날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를 막 들으면 막 억장이 무너지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 하소연할 것도 없어서 참 막막합니다. 내가 책임은 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고달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지만 예수 믿는 것이 신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가고 싶어지는 것이고 예배가 드려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셔야지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힘든 삶 속에서도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이런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시면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도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은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죠.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애매한 말로 설명하지 않고 목자라는,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목자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런 거죠.
나의 목자.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목자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관계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관계.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데 이 관계를 바로 세우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풍요로운 인생을 만드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관계는 사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 간에 벌어지는 그 많은 일들, 모든 문제들 가만히 살펴보면 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족들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 가족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로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커서 실리를 따지는 이해관계로 바뀌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가족 안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친구들끼리 다투는 것도 마찬가지죠.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큰 일이 벌어져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일에도 언성을 높이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는 일들이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관계는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런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관계를 통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관계를 설명한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실제로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만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절 끝에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된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안 될 것 같고 부족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됩니까? 이런 걸 자주 물어봐요.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됩니까? 정말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질문하신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건가요? 모른다는 건가요? 모른다는 거죠. 만약 이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믿으면 다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분들이 체험을 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백했을 겁니다. 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1절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사람들과의 모든 문제, 모든 관계를 이미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라면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손을 대지 않은 이유는 사울이 자기의 원수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을 자기가 해칠 수 없다, 그래서 절대 손대지 않아요.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의 볼일을 보러 그 굴 속에 들어오게 되죠. 이제 사울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그냥 물리칩니다. 사울의 옷자락 끝을 조금 자르는 것으로 그 기회를 다 끝내버려요. 그러고도 다윗은 그 옷자락 끝을 잘렸다는 것이 마음속에 걸려서 괴로워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원수였던 사울의 후손까지 찾아가서 극진히 돌봐주게 되죠.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찾아가서 다윗의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선처를 베풀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저절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았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관계는 다 풀려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뭔가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이 출발이고 이것이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게 유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풍요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시편 24편 1절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목자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것이야말로 그 인생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은 또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이 부분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 계시면 이제는 충분하다, 그 외에 또 다른 목자가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을 보면 목자가 양을 이렇게 사온 다음에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는가를 거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이제 시장에 가서 양을 딱 사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양의 귀를 이렇게 판자 위에다 딱 얹어놓고 칼로서 귀에다 이렇게 금을 긋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피가 나고 아프겠죠. 그래도 그걸 가장 먼저 해요. 왜 이걸 하냐면 이 양은 내 거다라는 소유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귀에다 이렇게 칼로 금을 긋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 표시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양은 누구의 돌봄을 받게 되냐면 목자의 돌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양의 모든 일을 이 목자가 이제부터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풀 서비스라는 거죠. 올 데이 풀 서비스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새도록 아픈 양이 없는가 쭉 돌아봅니다. 그리고 한 마리마다 다 자기 발로 일어설 수 있는가를 다 이렇게 체크해줘요. 다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지금 보여줍니다. 쓰다듬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하면서 내가 너의 목자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잠깐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죠. 먹을 걸 주죠, 마실 걸 주죠. 그리고 먹고 나면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운동까지 시켜주는 역할이 목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목자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지 또 다른 목자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목자가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도 이 사꾼 목자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목자가 다 양을 잘 돌보는 것이 아니고 무관심한 목자도 있어요. 이런 목자를 만나면 먹지를 못하죠. 양이 아픈지 안 아픈지, 뭐 먹는지 안 먹는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배를 쫄쫄 굶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목자를 만나면 배불리 먹고 사꾼 목자를 만나면 배를 쫄쫄 굶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뭘 말하냐면 양은 모든 필요를 누구로부터 채우냐면 목자로부터 채운다는 거예요. 좋은 목자를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얻고 사꾼 목자를 만나면 아무것도 못 얻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양은 목자를 통해서 얻는다, 이거죠.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걸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혼란스럽게 만드냐면 우리의 판단력을 흐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자꾸 우리를 혼란시키는 겁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다른 것도 또 있어야 된다, 다른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시편 23편에 대한 그 패러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런 패러디가 있어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백수인 나를 집 안으로 들이시며 쉴만한 안방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오래전에 나온 패러디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선배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대기업으로 이끄시며 높은 연봉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런 패러디들이 있어요. 웃자고 만든 내용이 있죠. 그렇지만 이 패러디 속에는 우리들이 가진 그 속마음을 지금 꼬집어서 지적해주는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 나에겐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들을 꼬집어주는 그런 패러디입니다. 이런 유혹에 우리가 빠질 것이 아니라, 이런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1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내가 양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또 다른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말씀을 고백하는 내용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전심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이 시편을 언제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그중 하나는 이런 겁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들의 반역,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느꼈던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 23편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아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온 나라와 온 집안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철저히 깨달았던 것이, 여러분 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구나. 이걸 깨닫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내 인생은 충분하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이것을 1절에서 고백하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세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좀 느낌이 좀 다르지 않으십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 다윗의 간절함이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 외에는 또 다른 목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셔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우리를 먹이신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 2절 말씀 나오죠?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아멘. 2절은 목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인데 양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여기 나오는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시각적인 표현이에요. 뭔가 이 말씀을 들으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 푸른 풀밭,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파릇파릇한 풀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그런 푸른 풀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떠신가요? 생각만 해도 좀 편하지 않습니까? 뭔가 거기 누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것들을 좀 기대하고 즐길 수 있는, 쉴 것 같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돼요. 목자는 이처럼 이렇게 쉬고 양이 먹고 쉬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 어딘지를 알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양이 온순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온순하니까 이 풀밭에 데려다만 주면 양은 알아서 쉴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그렇습니다. 양이란 것은 보기에만 온순해 보이지 이 성격이 보통 까다로운 동물이 아니라 그래요. 아무데나 눕지 않고 적어도 4가지 조건이 맞아야지만 이 양은 눕는다 그래요. 어떤 것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이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불안하면 절대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풀을 먹다가 풀에서 토끼 한 마리만 뛰어나도 막 도망가는 것이 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도록 긴장을 막 풀어줘야지만 이 양은 누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긴장을 풀어주는 거냐?
목자가 자기 옆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옆에 있는 걸 보면 이 양의 긴장이 풀어져서 그제서야 양이 누울 수 있다 그럽니다. 두 번째 조건은 다른 양과의 갈등이 없어야지 누울 수 있다 그래요. 양들 세계에도 위계 질서가 있다 그럽니다. 그 위계 질서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박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박치기가 센 놈이 이제 높은 데 올라가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는 양이 딱 나타나면 가만 기회를 보다가 갑자기 들이받아서 몰아내는 겁니다. 그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얻어맞은 양은 어떻겠어요? 얻어맞았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겠죠. 먹지를 못해요. 체중이 빠지고 병에 들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긴장이 생기지 않도록 목자가 조정을 해줘야지 양이 누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조건은 파리나 진드기 같은 해충이 없어야지 눕는다고 합니다. 까다롭죠. 파리 한 마리만 있어도 안 눕는데요. 그 양의 몸에 파리가 달라붙으면 그것을 떼어내어야지만 직성이 풀린다 그럽니다. 가만히 있지 못해요. 막 발을 구르고 머리를 막 흔들고, 그래도 안 떨어지면 가시덤불 속으로 이게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온몸에 막 이렇게 상처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파리 한 마리 때문에 그걸로 뛰어 들어가요. 이걸 조종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예요. 목자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케어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누울 수도 없고 쉴 수도 없는 동물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배가 고프면 절대 눕지 않는다 그래요. 배가 불러야지만 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은 이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이 목자가 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먹도록 하는 겁니다. 2절에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먹이시고가 아니라 누이시고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뭔가 처음에는 잘못 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푸른 풀밭에 누이시나, 푸른 풀밭에서 먹이셔야지가 맞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누이시며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양에 대한 모든 습성과 모든 성품들을 다 알고 보니까 정확한 표현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예요. 이 모든 조건들을 알고 목자가 감당해 주었을 때 풀밭에 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풀밭이 아니라 이런 네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그런 장소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네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푸른 풀밭이라고만 해도 우리는 기분이 좋은데,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염려들, 모든 걱정거리를 다 해결한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바로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죠. 우리를 먹이시는 것뿐 아니라 2절 하반절에 보면 푸른 풀밭에서 먹이신 다음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 영어 성경에 보시면 quiet waters라고 되어 있어요. 잔잔하게 흐르는 물, 이런 뜻이에요. 양은 물살이 세면 절대 그 물을 먹지 않습니다. 성격이 까다로워서 물을 먹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물을 마시면 소화를 못 시킨대요. 그래서 잔잔한 물을 먹어야지만 소화를 시킨대요. 이런 사정을 목자가 알기 때문에 미리 봐두는 거예요. 어디서 이 물을 먹을 수 있을까? 미리 봐두었다가 풀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이 양들을 그곳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먹은 풀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취할까봐,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잔잔한 물가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 목자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배고파할 때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다른 일이 너무 바빠서 우리가 목말라 할 때 그것을 못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관심을 우리를 향해서 쏟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의 모든 신경을, 하나님의 모든 신경을 우리에게 쏟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누가 괴롭히지 않는지, 누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어떤 문제로 갈등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먹는지 또는 목마르지 않는지, 이 모든 관심을 쏟아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겠어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크게 여는 사람에게 크게 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먹이시는 분이고 이 말씀처럼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나보다 내 사정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분이신 것을 믿으세요? 이 말씀처럼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는 것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체험하셔야 돼요. 꼭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지만 힘든 이민자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요즘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정말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걸 체험이 있어야 돼요.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나오시는 분, 그렇게 머리로만 아는 것을 그치지 마시고 내 삶에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시편 23편 말씀은 다윗이 아는 하나님을 고백한 말씀이 아니라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23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고백한,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좀 체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내 신앙이 좀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한 번에 급한 일이 생겨서 500불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 당시 500불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기도만 했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꿈을 꿨어요. 하늘에서 파란 배추잎이 5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웃으시는군요. 그전까지는 굉장히 심각하신 배추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기를 괜찮으니까 그 돈 받으라,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이상했어요. 파란 배추잎, 캐나다 돈에는 그런 돈이 없잖아요. 한국 돈이 그런 돈 아닙니까? 캐나다 돈에 그런 돈이 없어요. 이상하다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막 하고 있는데 함께 같이 이렇게 동역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봉투를 한 장 주는 거예요. 봉투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주라 하셔서 저는 그냥 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봉투를 받았죠. 집에 들어와서 열어봤어요. 얼마가 들어있었을까요? 여러분 얼마가 들어있었으면 좋으시겠어요? 얼마가 들어있었을까요? 딱 50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 그걸 보는 순간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조금 더 기도할 걸. 조금 더 기도할 걸. 여러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종종 일어나고 있고요. 저는 중간중간마다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리면 괜히 그냥 저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정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때에 맞게, 그리고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채워주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뢰 사건, 또는 이번에 있는 이런 사건, 이런 걸 통해서 가장 제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더 이상 그 부분 갖고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도록 아예 선을 딱 그어주셨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경험하고 싶으시죠?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여러분의 것을 비워두시면 돼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비결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먹이신 하나님. 다 비워두시면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어요.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제가 기도가 뛰어나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빈손이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방식으로 1차, 2차, 3차 플랜까지 완벽하게 세워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역사하시지 않아요.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백업 플랜을 다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왜 역사하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나는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체험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체험이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를 소생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여기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소생시킨다는 말씀이 나와요. 소생이란 말은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뜻이죠. 넘어진 양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이런 뜻이 소생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었기 때문에 양을 길러봤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양이 잘 뒤집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뒤집힌 양은 빨리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양이 잘 뒤집어지는 이유가 있죠. 뒤집어지는 이유는 몸이 무겁고 다리가 짧아서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털까지 길게 나오세요. 그러면 자기 다리가 안 보이죠. 잘 넘어지는 거예요. 몸이 무거우니까 이 편편한 곳에 앉으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우묵한 곳에 들어가서 앉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묵한 곳에 앉으려면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이 몸이 뚱뚱하니까 균형이 잘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우뚱하면 막 굴르게 되죠. 구르다가 한번 뒤집히면 다리가 짧으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잖아요. 다리가 짧아서 막 발버둥만 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뒤집어진 양을 바로 세워주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마비가 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독수리가 이 양을 채가는 거예요. 목자가 양의 숫자를 날마다 세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100마리였는데 쭉 세다 한 마리가 없으면 어딘가 길을 잃고 이 양이 뒤집어져 있지 않겠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빨리 살려내려고 양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소생시킨다는 것이 바로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워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죽게 된 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살려내는 것, 그것이 소생이라는 뜻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목자가 양을 이렇게 돌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뒤집어져 있을 때, 내 인생이 뒤집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이거를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자는 뒤집힌 양을 향해서 나무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너 왜 또 뒤집어졌니? 그렇게 말하는 목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까보니까 뒤집어지지, 이렇게 나무라는 목자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찾아와서 이 목자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쏜살같이 달려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뜻이에요. 소생이란 뜻이에요. 뒤집힌 양처럼 허우적거리는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소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뒤집어진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혔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뒤집어져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뒤집혀진 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원래 양은 잘 넘어지는 거예요. 잘 넘어지는 동물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오셔서 소생시키시죠. 또 실패했는데 이젠 주님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겠지, 나를 모르겠지, 나를 외면하시겠지. 주님은 절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윗의 삶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도 잘한 일도 많았지만 잘못한 일도 엄청 많았습니다. 엄청 잘못했어요. 인생에서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소생시키시고, 소생, 자기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우리가 넘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넘어진 우리를 주님께서 소생시키신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목자 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친 우리 영혼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쉬게 하셔서 다시 한번 소생할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믿는다면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일에도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걱정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만 걱정해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시는 강아지 걱정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주인이 나에게 줄 밥 안 주면 어떡할까?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걱정하면서 한숨 쉬는 강아지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절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걱정하는 법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만 걱정해요. 우리만.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면서도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깊이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겠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문제가 풀려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계속 염려해요. 이 염려에 대한 해결책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케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려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앞으로 달려갈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건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죠. 그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 해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좋지만 또 나에겐 다른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려는 그 마음,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목자 되신 하나님을 체험케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나를 소생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만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이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것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내 삶에서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소생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넘어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